오늘 메시아는 유다이즘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창조의 DNA 히브리어의 비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제 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유대적 관점이에요.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한 툴을 제공하는 거지, 뭐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제 책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소주제들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히브리어가 창조의 DNA인가? 두 번째,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언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어로만 표현 가능한 성경의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최초의 언어와 말은 어떤 언어였을까? 우리는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히브리어였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남은 자의 개념은 아마 언어의 보존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남아서 그 하나님의 언어, 창조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보존한 자들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다이즘에서 히브리어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하나의 언어, 이거는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텍스트로 보면 사파 에아트, 사파 에아트. 여기서 사파는 언어라는 뜻이고, 에아트는 에하드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하나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언어, 사파 에아트.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가장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표현이 뭐냐면 라숀 하 코데시예요. 라숀 하 코데시. 여기서 라숀이라는 말은 혀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혀, 언어. 그래서 라숀과 사파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라숀과 사파는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에하트, 하나의, 그리고 하코데시, 거룩한, 요 두 개의 단어의 숫자 값이 같아요.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 값과 숫자 값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은 이것을 히브리어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의 숫자 값이 얼마고 또 이 단어의 순서 값이 얼마다 참고해 보시다 보면은 재밌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에하트의 숫자 값을 한번 볼까요? 에하트의 숫자 값은 알레프가 먼저 있죠. 알레프는 숫자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헥트는 여덟 번째 글자고 숫자 값이 8이고, 그 다음에 타브 마지막 글자니까 숫자 값이 400이에요. 그래서 409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코데시의 숫자 값도 볼게요. 요거는 헥트가 아니라 헤이죠. 그래서 숫자 값이 5. 그 다음에 코프는 100이에요. 그 다음에 달렛은 4. 그리고 쉰은 숫자 값이 300입니다. 그래서 역시 얼마가 되죠? 역시 숫자 값이 40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파와 라쇼는 같은 의미고 에하트와 하코데시가 숫자 값이 같으므로 결국 하나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언급하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언급하는 그 하나의 언어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룩한 언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어는 사파, 에메트, 진리의 언어, 그리고 영에 속한 언어, 라숀 하루아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샤밧도 번역하지 않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바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하바는 잘 알고 계시는 단어죠.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되게 제한적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랑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관계를 말한다. 이게 사랑의 또 다른 정의다. 왜? 이 아하바라는 단어의 원래 출처가 하부라는 단어에서 왔다. 하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하부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근에서 왔기 때문에 사랑은 근본적으로 주는 행위예요. 주는 행위인데, 자, 봐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럼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받는 사람도 또 줘야 돼요. 즉, 받는 자가 다시 주는 순환 구조 속에서 이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 또는 공급과 수요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 사랑은 원래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 받는 사람 역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준 사람한테 반드시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줘도 돼요. 이와 같이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책임과 의미, 어떤 의무, 어떤 행위들이 발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 이 둘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이해해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시편 119편의 바울 버전이에요. 시편 119편이 뭐죠? 예, 법에 대한 찬가예요. 하나님 법에 대한 찬가. 그 1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이 한 줄 한 줄 다 하나님의 계명, 토라의 계명, 하나님의 법,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의 바울 버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해.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분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법이 없으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친목계도 법이 있잖아요. 친목계에 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친목계가 유지가 됩니까? 밥 몇 번 먹으면 끝나요. 그 친목계 모임은. 정관이라는 게 있어야 오래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바는 단순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누구한테 좀 잘해주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바는 단순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누구한테 좀 잘해주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고 또 주고받는 수요와 공급, 책임과 의무라는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성숙.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바의 숫자 값은 13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13가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 잘 정리되어 있죠. 아하발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실행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에하드라는 단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하드는 하나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에하드의 숫자값 역시 13입니다. 아하바도 13, 에하드도 13이에요. 유다이즘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 혼의 5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최고의 레벨은 에하드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 혼의 가장 높은 레벨, 가장 높은 단계의 성숙한 단계의 상태는
에하드의 단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둘, 즉 너무 격차가 커서 이걸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불가한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도 에하드예요. 남자와 여자는 우주적 차이만큼 다릅니다. 완전히 이 캐릭터 자체가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게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하나 되잖아요? 이 하나 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과 관련된 법으로 이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하나 되는 걸 결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시죠? 왜 에하드가 되려면 아하바가 필요한가? 법이 필요한가? 이게 바로 유대적 관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수업에 상당한 수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죠? 요드의 바브에. 예, 요드의 바브에의 숫자 값도 그냥 기억하세요. 26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26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26은 아하바와 에하드의 숫자 값을 합한 것과 같아요. 13, 13.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은 에하드예요. 이 에하드를 가능케 하는 실행적인 측면이 아하바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 플러스 13, 26. 이렇게 숫자적 상징으로, 숫자적 상징으로 하나님의 하나됨과, 즉 하나님의 하나됨의 본질이 아바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세드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잡이 은혜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율법, 토라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자, 모세의 율법은 문자적 개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녀들이 더 상급이 크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녀들보다.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명령하면 바로 예, 예, 바로바로 수행했던 자예요.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은요. 그 문자 그대로 그 명령을 수행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율법주의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받게 되면 이 율법을 율법의 진짜 의미로 적용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세 율법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예수와께서 실행하시면 조금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의미가 토라 율법 자체가 변형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 자체의 원래의 의미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진리. 뭐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시내권으로 나가려면 나오자마자 큰 도로를 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면 거기가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으로 길이 좁아져요. 처음에 4차선으로 들어갔을 때 왕복 4차선이죠. 제가 1차선으로 들어가야 바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가는 길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끼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발생을 해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을 끼어가지고 들어간 거야. 근데 딱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딱지 떼겠구나 그랬는데 경찰이 딱 내렸는데요. 뭐 키도 한 뭐 180이 훨씬 넘고 되게 몸의 균형도 잘 잡히고 로보캅 같이 생긴 아주 멋진 경찰이 딱 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말이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경찰이 내리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제가 사는 동네고 여기 이 길이 너무 짧다 좌회전하기에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실수를 하고 유턴해서 돌아오려면 한 1km 이상 가야 되는데 시내권에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좌회전을 했지만 이거는 상황이 참 도로가 그렇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로. 이제 본인도 수긍한다는 표현을 딱 하더니 저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모세의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근데 요즘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 같은 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계속 재범률이 높아요. 아랍권만 가도요. 뭐 도둑질하면 아직까지 손 자르는 데도 있어요. 법이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재범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웬만하면 그냥 죽여요. 강력해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딱지를 떼야만 돼요. 어떤 상황을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적용이 안 돼요. 불법 유턴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예수와의 방식의 토라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적용된 하나님의 법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토라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 샤밧 논쟁이 가장 많거든요. 샤밧 때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장로들의 율법이 있었어요. 유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샤밧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샤밧 때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먹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을 적용시키면 샤밧 때 그거 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는 번역하지 않는 게 좋다. 헤세드가 왜 진리라는 단어와 병행될까? 숫자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헤세드의 숫자 값이 72거든요. 근데 이거의 순서값이 27이에요. 자, 헤세드의 요 헤트는 8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사메흐는 숫자 값이 60이지만 15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달렛은 4번째 글자예요. 그러면 순서 값이 27이 되죠? 네. 숫자 값은 70이고 순서 값은 27이에요. 72와 27은 서로 리플렉티드 되고 있어요. 그죠? 반사되는 숫자. 이 관계. 그리고 이것을 줄이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72와 27을 줄이면 9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에메트, 즉 진리라는 숫자 값은 44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 값은 36이에요. 이것들도 다 줄이면 9가 돼요. 결국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그래서 한 짝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아마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세드와 진리를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헤세드도 번역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허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예, 허크마는 요 모음 기호가 아와 오의 한 중간 정도 발음이에요. 그래서 허크마, 하크마 이렇게 허크마 또는 하크마의 중간 정도 발음, 허크마 이렇게 발음하시고 지혜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 단순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호크마의 숫자 값은 73이에요. 근데 이 73은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이것을 뒤집으면 37이 돼요.
요 73과 37은 모두 소수입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 소수를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할 때 쓰는 수죠. 예를 들면 2, 3, 5, 7은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1 곱하기 7로만 표현이 가능해요. 다른 표현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인수 분해는. 이러한 소수는 정수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수들의 곱으로 다른 모든 자연수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 넘버는 숫자적 의미에서 수학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수로 다루어져요. 그래서 프라임 하면은 기본적인 우선시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넘버다. 73과 37이 프라임 넘버인데 37은 12번째 소수고 73은 21번째 소수예요. 그래서 12과 21번째도 역시 리플렉스 넘버. 재밌죠? 과연 토라 전체에서 이런 단어가 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허크마가 유일해요. 이런 모든 수학적 상징들을 충족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허크마가 유일합니다. 비슷한 리플렉트 구조를 갖고 있는 에메트가 있어요. 에메트는 스페링이 알레프가 첫 번째 글자고, 예, 그 다음에 맴이 27개의 구조로 보면 정중앙에 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간에 오는 글자고, 그 다음에 타브는 그렇죠.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스펠링으로 구성된 단어가 에메트예요. 그래서 진리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관통한다. 이게 에메트다. 숫자값 441을요. 수학적 상징으로 표현하면 21의 제곱이에요. 21의 제곱. 근데 21은 3 곱하기 7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순서값이 37이라고 그랬죠? 하크마의 순서값. 그리고 숫자값 73과 리플렉트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에메트와 허크마가 또 연결이 돼요. 수학적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헤세드, 헤세드, 그 다음에 에메트, 그리고 하크마 이 세 단어가 수학적 연결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번역된 성경을 천만 년 동안 수억 번을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꼭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또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제가 따로 가져온 건데요. 나하쉬와 마시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 값이 같아요. 왜 뱀과 마시아가 숫자 값이 같을까? 여러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 놋뱀 사건을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러니까 이 뱀과 인자, 예수아를 동일시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뱀과 인자가 동일시됐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둘기는 이해가 돼.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의 비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 지혜롭다는 말과 뱀이 연결됐을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민수기 21장 9절에 재밌는 히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라쉬의 주석인데요. 모세는 그것을 구리로 만들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때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모세가 거룩하신 분께서, 복되신 분께서 그것을 뱀이라고 부르셨을 때 내가 그것을 구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쉐트, 구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첨가가 된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또 비슷해요. 보세요. 나하시와 네오쉐트가 스페링이 어때요? 비슷하죠? 예. 이 뱀이라는 상징성, 나하시, 그리고 마시아어가 숫자적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이거 빨리 게마트리아 숫자값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산 되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빨리. 표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암기하신 분은 빨리 적용해서 숫자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358. 목사님은 다 이제 순서값, 숫자값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358이에요. 예, 358로 이 두 단어의 숫자값이 같아져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깨웠던 그 뱀은 어떤 모습을 갖추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은 가장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예수와께서요. 왜 자기 자신을 뱀으로 비유했는가? 그 뱀으로 비유한 또 대상이 있죠. 신약에서.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 같은 자식들아. 라고 한 대상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초림 예수와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동일시되는 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둠이었고 죄였고 마치 그 독사의 자식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같았던 거예요.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초림 예수와의 모습은 사실상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 민수기 21장의 장면을 오버랩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의 뱀은 구원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게 희생됨으로 인해서 인자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소멸하시고 구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뱀으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메시아닉적 해석이에요.